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와 앞뒤에 좀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5년, 10년, 또 50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온통 관심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흥왕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짧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격려가 아니고 행복해지는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수년 전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소한 매주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7년이나 더 산답니다. 몇 년 더 산다고 여러분? 7년이나 더 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수명이 늘어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유생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가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네 가지가 필요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겁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일과 함께 쉼이 있는 삶이 있어야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살 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핑크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충격적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심신이 안정이 되고 또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와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큼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이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질곡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강건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예배를 목말라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슴 뛰는 삶, 예배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 오늘 본문이 수록된 역대하 15장 1절은 사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세우는 동시에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집을 세울 때도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후에 그는 하나님을 최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성전 건축을 염원합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정말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정말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저희 교회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퍼포먼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최상의 연출,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6절 이하에 보면 즐겁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연주하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6절에는 송아지와 양을 잡아 잔치마당을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고 27절과 28절에 의하면 다윗왕 자신이 예복까지 갖춰 입고 대단히 합창단원들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하고 또 오케스트라 팀들을 구성해서 힘차게 연주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9절에 가보면 다윗이 제일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뛰노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축제입니다.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잔치요 축제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때로는 손뼉치고 찬양하는 시간,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것이 곧 예배다. 자, 창립주일도 기쁜 날이지만 예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진짜 기쁜 거 맞죠? 그럼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죠. 진짜 기쁜 거 한번 볼까요? 절대 말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얼굴 보고 있는 저는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정말 기쁜가?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이고 유교는 제사집이고 이슬람교는 전쟁터고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축제로 잔치로 모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춤을 췄든지 그의 아내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아내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 내가 더 낮아지게 보여도 더 천하게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예배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예배하는 사람들,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뛰놀리다라는 이 표현을 공동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춤출 것이다. 쉬운 성경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엄한 척, 점잖은 척, 그런 척들은 예배 가운데는 좀 접어두시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조금 후에 이제 찬양 집회, 간증 집회 할 텐데 여러분 정말 마음껏 뛰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정말 마음 다해서 함께 호응해 주시고 마음 다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와 담대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 bleeding이라고 하는 영어가 blessing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주고 싶으시다고요? 축복을 주고 싶으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앞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 위를 씌은 자,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곳이 은혜의 보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 주시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자리를 여러분이 업신여기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욱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녀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너만 튀어? 업신여긴 거잖아요. 아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박수치는 사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쁘게 함께하는, 기쁘게 동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하 6장 23절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